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 시간 특별 새벽기도로 함께 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주님의 고난의 행적에 따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순환의 날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찬송가 15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고통의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며 주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주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다시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흑암과 사망의 권세와 어둠의 영들이 결박되게 하옵소서.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절망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문제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불신앙의 장벽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너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이 시간에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고난주간 금요일 새벽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께서 주시는 용서의 은혜와 구원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저지른 일로만 생각한다면 오늘은 인류 역사상 가장 슬픈 날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이 승리하고 예수님은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는 에덴 동산의 타락보다도 노아의 홍수보다도 더 큰 비극이요 슬픔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오늘만큼 복된 날도 없다 하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흑암과 사망의 권세에 사로잡혀 있던 인류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오늘 이 금요일을 굿 프라이데이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인류에게 생명의 길이 열렸으니 우리로서는 이보다 더 좋은 날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인간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삶과 가르침은 시종일관 사랑이었습니다. 최고의 계명도 사랑이라고 하셨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으며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마지막 한 주간 동안 수많은 교훈을 남기셨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정신은 주님께서 드린 이 마지막 기도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고난주간 목요일 늦은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친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입맞춤을 신호로 체포되었습니다. 목요일 밤 늦은 시간 체포당하신 예수님은 그 밤과 다음날 아침까지 가야바의 뜰로 안나스의 집으로, 빌라도에게서 헤로데게로, 또 다시 헤로데게서 빌라도에게로 이리저리 끌려 다니셨습니다. 사악한 유대교 지도자들과 이성을 잃은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 마침내 빌라도의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십자가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매달린 십자가를 등에 짊어지시고 병정들에게 이끌려 골고다 길을 오르셨습니다. 그리고 오전 9시쯤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은 일명 가상칠언이라고 불리는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그 가운데 1000마디 말씀을 묵상코자 합니다. 여러분 다 함께 34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 뽑을세. 아멘. 예수님의 일생은 십자가 위에서 절정에 달했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가르침은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받으신 그 많은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한마디로 줄인다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한 구절에 나타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모든 가르침의 완성이요 결론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은 주께서 세상에 오시고 사신 목적이며 또한 그분을 알 수 있는 열쇠이기도 합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귀한 말씀이지만 적어도 우리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이 말씀보다 복된 말씀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상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죄인을 사하시고 구원하소서 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보충이요, 그 일을 이루는 데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축소판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이 말씀의 의미와 그 능력을 믿지 않고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말, 같은 글이라도 누가 한 말이고 누가 쓴 글이냐에 따라, 또 그가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위해 죽었느냐에 따라 그 말과 글의 진의와 경중이 저울질되고 그 가치가 다르게 전달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 이 말씀은 하늘 보좌의 영광을 포기하고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사람이 되시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그분의 말씀입니다. 또 죽어도 산다는 부활을 보이셨고 승천으로 재림을 약속하신 그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듯이 오직 그 일을 위해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이 말씀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은 죽음 앞에서 하신 말씀인데 그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습니다. 동일한 말이라도 어느 때 어떤 환경에서 한 말이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보통 사람도 죽음 앞에서는 진실해진다고 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원수도 없어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들을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에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꽃만큼의 사사로운 감정 없이 오직 멸망받을 죄인들을 위한 마음으로 가득 찼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저들이 받아야 할 고통과 죽음을 제가 지금 대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금요일에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고 그 쓰라린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주님의 이 용서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이 말씀은 원수들의 구원을 위한 기도였다는 점에서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들에게는 입으로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과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언행일치가 아니라 언행불일치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신 그 가르침대로, 그 말씀대로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실행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일념은 오직 알지 못하고 자신을 못 박아 죽이는 무리들의 사죄와 구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과 고통 속에서도 원수들을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아버지께 그 같은 기도를 올리신 것입니다. 사실 그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 상황에서 누구를 용서하고 말고 하실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밑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 가운데 버림받을 것을 아시기 때문에 저들의 무지와 저들의 잘못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남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겠지만 몸으로 남의 고통을 대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원수들의 구원을 위하여 행동으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십자가 위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기도를 생각하며 우리의 모습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춰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도 내 원수를 용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용서받고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간절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날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쉬운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에서 드리신 예수님의 이 기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우리도 원수들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핍박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용서할 수 없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라면 달게 지고 가야 하겠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는 완악한 마음, 굳은 마음을 가질 때마다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골고다의
십자가의 현장으로 옮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순절기가 다 해가고 있습니다. 2020년 고난주간도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이 주님의 음성을 이 고난주간이 다 가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삶의 자리에서 들을 수 있는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이 기도가 늘 진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는데요, 주님의 가르침의 완성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주님의 용서의 음성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들도 원수를 용서하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 핍박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이 다가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그 주님의 용서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르침의 완성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용서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원수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 원수 같은 사람을 우리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고난주간이 다가기 전에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며 그들을 마음에 품고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교회와 기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청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청년교회에 놀라운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선교지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사역 가운데 성령님의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교회와 기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청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청년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위하여 고통당하신 주님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 모든 유혹 속에서 순결한 신부처럼 주님만을 사랑하겠습니다. 원수 같은 사람도 용서하며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가 하루빨리 해결되게 해 주옵소서. 이 땅에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은혜의 강물이 이 땅 가운데 흘러넘쳐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생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시며 부활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특별 새벽 기도는 모두 마치고요,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